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배운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인생의 매뉴얼대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불이 나면 119에 연락을 합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는 112로 연락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응급실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급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세상적인 매뉴얼대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평탄한 길만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염려와 시련과 걱정과 어려움들이 없고 평안하기만은 원하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급작스러운 위험에 빠질 때도 있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할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 속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만 봐도 하나님 속히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분명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다급한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나온 시절 뒤돌아보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많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많았고 정말 손 하나 쓸 수 있는 겨를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정해진 매뉴얼대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절박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신앙적인 매뉴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입이 떼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긴급할 때에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입이 다물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하게 되어지는 신앙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특별한 것을 자꾸 찾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거창한 것을 원하셨습니까?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기본만 하면 되어집니다. 이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애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가끔씩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도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마도 한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애타게 찾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찾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부르짖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절박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나와 늘 교통을 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늘 교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늘 교통하는 교통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보게 되어지면 다른 종교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팔공산 갑바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죽은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죽은 신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신은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큰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큰 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떨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깜짝깜짝 놀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잠잠히 주의 구원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급한 일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극심한 고난에 빠졌을 때도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고 애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요,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자세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어떠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환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다급함과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신앙의 매뉴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어떠한 다급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애타고 간절하게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겠죠? 저녁 다 드셨죠? 저녁 안 잡쌌어요? 다 드셨죠? 이제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고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이래가지고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그 길에 길가에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봐야 나를 구원해 주지요. 구출해 주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죽기 싫으면 정말 부르셔야 돼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저는 이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하면 안 되면 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그러면 쥐죽은 듯이 들어갈 것 같은데 평상시보다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저녁 드셨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천정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의 매뉴얼을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느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하면 한 100%까지 올라갈 건데, 이것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었는지를 말씀이 5절 말씀이지만요, 5절 말씀에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어떻게 해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금 속히 오셔서, 내일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이 우리 기도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도와주시고 빨리 임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그대로 묻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도 말이죠. 하나님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으려면 뭐 들어주시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는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지만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기도하면 저는 진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매어 달리는 심정으로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바에는 왜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특별히 왜 간절함이 있어야 되냐. 오늘 다윗의 상황이 정말 절박한 다급함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예를 드렸지만요,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강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대면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상황은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지 싶어요. 우리 사촌 형님하고 강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수영은 나름대로는 좀 잘하는데 위에 떠 있다가 발을 디디는데 이 발이 안 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 당황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물속으로 그냥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허우적대면서 막 살려달라고 이제 옆에 있는 사촌 형님한테 이제 막 진짜 막 뜨겁게 막 간절하게 나 구출 안 해주시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밖에 있는 형님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저를 이제 건져서 제가 살아났던 거죠. 그때 저 안 살려주셨으면 이 강단에 못 씁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럼 물도 먹고 뭐 이런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보이는 그 형님을 무조건 빨리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달되어져서 오셔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손잡고 그냥 당겨내니까 그냥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7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눈이 딱 마주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곳에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눈과 마주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있게 정말 뜨겁게 불러 다른 데 보고 계시더라도 구미 영락교회에서 영락 나눔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 눈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성도들 눈과 딱 마주쳐지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데 그냥 허공을 대고 벽에 대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과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구원을 요청할 때에 그 간절함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체험적 신앙을 하였기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간절함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뜨거움과 간절함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간절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확신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속히 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반신반의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될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는 그런 확신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다 보면 간절함이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해지면 기도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떨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러면은 이미 한 50% 반 정도는 그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작동을 하느냐?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좁은 그 의심의 틈을 이용해서 삐집고 들어와서 너 그거 절대 안 돼. 기도하지 마.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니까 우리의 머리는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한쪽에서는 사단과 마귀 그거 안 돼. 그거 기도하지 마. 해봤자 소용없어. 너 능력 있잖아. 해봐. 네가 열심히 해봐. 자꾸 교만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은 아니야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능력 주시. 계속 줄당기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줄당기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다른 게 없어요. 아멘은 조금 생각해 보고요. 즉각 아멘이 나오지 않으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멘이 나오지. 삶 가운데 자기 할 것 다 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 반신반의 교만한 신앙의 삶을 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간절하게 뜨겁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합니다. 왜요? 그래도 지금은 풍족하니까요. 살만하니까요. 예.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기도해봤자 너무 느리니까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래 지쳐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의 참 마음을 가지고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신앙인들에게는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도에 다윗처럼 간절함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습관과 생활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점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허공만 칠 뿐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습관들, 내 기도의 내용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 기도에 다윗처럼 정말 확신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때로는 더디고 늦게
우리에게 응답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늘 빨리 점검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삶에 다윗처럼 간절함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간절함을 담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가지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공동 번역에 보면 나를 보고 깔깔깔깔깔 대면서 웃는 자들,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절대로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비웃으면 안 돼요. 그게 상대방에게는 오해로 작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실 때는 항상 박수를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정말 상대방의 어떤 기쁨을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해시 아하 아하 하하 하하 하는 것처럼 깔깔깔깔깔 대면서 남을 비웃는 것,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치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보복성이 약간 강한 것 같은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기도 지금 수치를 이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도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보복성이 좀 강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한데요, 다윗은 원수들의 멸망,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우리 신약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원수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마음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아하 아하 깔깔깔깔 대면서 웃으면서 막 비웃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갚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멸망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보복성이 강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 누가 기뻐하느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악인들을 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4절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떠한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응답받게 하십니다.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1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이 15년이지 15년 동안을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 노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15년 만에 들어주셨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모는 15년,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소원 하나가 있는데 그 내 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셔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15년이지 15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를 믿고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했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은 15년 만에 그 노모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언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노모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15년 동안 본인 스스로도 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놀랍게 변화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을 성전의 뜰을 밟게 하시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남은 여생을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 보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나의 신앙과 삶도 모든 것을 정말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파노라마 돌아가듯이 한번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탄한 길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다급한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일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급한 일이 없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의 영적인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을 가슴판에 확실하게 새기시고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그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처음에 따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진 신앙인으로 나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가난하고 궁핍함으로 나왔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나는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모든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남은 여생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